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한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 뉴스라고 하면 어떤 뉴스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서민들에게 어려움과 두려움, 그야말로 공포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뉴스를 듣게 될까? 그것은 최근에 들리고 있는 후쿠시마에서 원전의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될 때 많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이며, 또한 모든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경험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그런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두려움을 느낄 여유가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후쿠시마의 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그 중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것들,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도 있겠죠.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상황에 빠지는 것은 그런 두려움의 문제가, 즉 예측이 가능한 어떤 상황의 문제가 눈앞에 보였을 때,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였을 때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역사들을 직접 경험했던 백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환경이라는 문제에 딱 부딪히니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건 사실이기도 하죠. 앞에 홍해바다를 만나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쫓아온다. 아직 쫓아오는 상황이지 그 상황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 불가능한 어려움의 문제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일 정도로 두려웠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어 땅을 정탐케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믿을 만한 신실한 12명의 용사 중에서 10명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스럽게 보고를 하지요.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하기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니, 보고를 들었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된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고, 심지어는 포기를 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막상 하려고 도전하려고 했더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아직 그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기에 더 나아서 포기하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위로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포기하여서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의 삶을 저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의 삶의 현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교 현장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 또 사역의 현장,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동일하게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 두려워 떨어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례들이 비단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게 진짜 문제는 뭘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두려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두려움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려움 자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란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의 생활을 합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던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사치를 썼습니다. 그 사치를 인하여 독촉을 받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자신이 자유자의 신분이었던 그들이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 이제 종의 신분으로 포로의 삶을 사는 그 기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1년, 2년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고 50년이 지났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아주 익숙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된 고난과 고통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더 이상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해하실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난한 삶을 살 때는 그 순간을 인정할 수 없어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중요한 역할들이 사라지고 그로 인하여 허무함을 느낄 때 오는 그 공포감은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술로 의지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도 1,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제는 익숙해질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즉 바벨론에 이어진 나라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이야기의 시작이 에스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차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돌아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스가랴서 1장 3절과 4절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돌아오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누가? 이방인의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의 왕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야, 너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어머니는 아주 불심이 독특할 정도로 탁월하셨던 분이에요. 불심이 탁월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나에게는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네가 믿고 있는 신을 잘 섬겨라. 왜? 신 중에서는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너가 믿고 있는 신이다. 그러나 나는 개종할 수가 없다. 왜? 개종하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에 우환이 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우환이 뭔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우환이 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줄이야 저도 몰랐죠. 왜냐면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건 좋지만 교회 용품은 절대로 갖고 들어오지 마라. 성경책이든 주보든 교회에 관련된 그런 쪼가리 하나도 갖고 집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경고했는데 초등학교 어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주부를 가지고 책가방에 넣었는데 그날 밤 잠자다가 제가 밖에 나가서 소금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냥 눌렸는지 제 방을 뒤져서 주보를 찾아내고 그걸 태우고 그 다음에 저를 밖에 나와서 소금을 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큰 신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 큰 신이고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너희 그의 백성된 자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음속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부터 1년, 2년, 10년, 7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어야 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라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같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통하여 고레스, 이 바사왕의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했는데 그 돌아올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장 1절에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일곱째 딸이라는 단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약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각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번 주는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마 라고 교회를 보냈는데, 아니 정작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왕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흩어져 있었다. 뭐 때문일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되어져 있죠.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한다. 여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모든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할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승리한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의 아주 훌륭한 엘리트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종도 또 하나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났으면 이 땅은 비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 민족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3의 민족들이 섞여서 그 사이 속에서 갈등 구조를 적당히 만들어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정책을 쳤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저 유럽으로 끌려가거나 아시아로 끌려갔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자신의 고향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방인 족속들이 자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터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모든 나라 백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새로운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새로운 원주민들의 그 텃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가장 궁극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원주민에 대한 텃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발대로 옛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두려움은 분명 우리의 삶을 충분히 집어삼킬 만큼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이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아이템의 사업이든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직장을 도전하는 아니 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있고 최근에는 후쿠시마에서 원전의 오염수에 배출하는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분명히 그것이 오늘날 공포처럼 다가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닌 우리 삶에도 계속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반복해서 동일하게 어려움, 동일하게 두려움, 동일하게 공포스러움을 우리 삶에서 다가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그런 큰 어려움의 위기의 문제가 다가오면 첫 번째 도망간다 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봐요.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포기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두 번째, 포기도 못하고 주저앉는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 세 번째는 뭘까요? 뛰어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어려움의 두려움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 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 아닐까요? 여러분, 서핑을 타는 사람들은 그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피하나요? 아니에요. 보드를 가지고 한 번쯤 훌쩍 뛴대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타오르는 그 파도 위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 되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숫자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라는 사람과 12만 명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숫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사람이 400명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딱밤 한 대만 맞아도요 죽어버릴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0명이 이 꿀밤 한 대씩만 때리면 그 사람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한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400명을 이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00명의 용사가 12만 명을 한 번에 물리친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했을 때는 여러분 삶 속에서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숫자상으로 볼 때는, 계획,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오히려 불가능한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간증하게 되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첫 번째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단, 악한 마귀는 놀랍게도 공동체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해치시킵니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낙오된 사람들을 자신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그런 것의 대표적인 방법은 신천지가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기보다는 그곳에서 낙오되고 소외되어진 자, 즉 그곳에서 불만을 갖고 불신을 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에서 낙오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도 그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더 큰 위기가 뭐냐면 홀로 남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혼자 깊은 수렁 속에 갇히는 행위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비록 과거에 우리 어머니의 종교가 저랑은 달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지혜로움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병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르신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우리는 감춘이다, 창피하다라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이게 창피하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생과 사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이건 성공과 실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이걸 혼자는 내버려두게 해서 외롭게 만들어서 자신의 밥으로 만든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서
살았다라고 7개월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일제히 모였던 사람 중에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나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숨어서 혼자 각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각자 흩어졌을 때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모였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일제이라는 단어는 as one man 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 사람같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라는 뜻의 의미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한 이야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악한 자들은 여전히 모든 공동체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밥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히브리 기자의 조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외로운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한다면 10사람의 기도는 어떠하며 다수의 기도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뿔뿔이 흩어졌던 12명은 이젠 120명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초대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던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두려움의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창피하다고 숨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모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역시도 다른 욕심보다도 왜 7명의 기도 용사를 만들었고 왜 중보자들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저도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여러분의 기도 없이면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순신의 후예라고 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저를 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 저는 잊지 않고 있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를 만난다면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십시오.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공동체 모여서 뭐 할까요? 여기서 수다 떨고 원망하고 한풀이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행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추구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는 간증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뭐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쓰나미가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후쿠시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의 위기도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건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성전의 건축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삶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그들은 예배의 회복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은 어쩌면 예배를 위한 하드웨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의 모임에서도 예배가 되었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단순히 모여서 레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 속에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위로해 줘야 되겠지라고 등을 두들겨 주는 것, 그 또한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에 먼저 예배의 자리로 바꿔보세요. 남성 셀이든 여성 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침묵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목적으로 할 때에 이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큰 문제가 클수록 오히려 간증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아니었을까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웬만한 사람의 키보다 월등이나 큰 장수예요. 그의 힘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아직 칼로 맞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자신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 것 같은 생각에 들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 왜 이렇게 근심하고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지. 막상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면 되어요. 근데도 오기도 전에 걱정을 해요. 오기도 전에 포기하고 오기 전에 두려워서 방향을 바꾸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게 다가올 때 많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10대의 어린 다윗, 전쟁이라는 건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맨날 했던 거는 양떼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양떼들 사이에 대장 노릇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수많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으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그 다윗은 겁없이 사자의 코를 만지듯 달려들어서 외치고 마침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자였기에 그는 그 자체의 삶이 예배자라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문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배를 먼저 떠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들어와서 뭐하라? 예배 드려라. 예배 승리자가 되라. 근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몸만 왔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그리고 착각을 해요. 뭐냐면 나는 오늘 예배 드렸는데 근데 왜 나는 이런 문제가 변함이 없어? 라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이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 지금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저도 속으로 뜨끔합니다. 그래도 제 눈이 크지 않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버럭 소리 지르면서 너의 예배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늘 그 내용이 또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모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4절과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누구를?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무슨 예물이요?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엄마에 따라서 강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왜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항의하고 따지는 아들들, 또 여러분은 어떨까요? 근데 여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떡한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감사함으로. 왜? 앞부분은 사실은 이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을 잊지 않으려고, 뭐 때문에 잊지 않으려고?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드렸던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정말 억지로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불평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지못해서 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문은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두려움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 예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억지로나 시간 맞춰서 겨우겨우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려진 그 예배,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를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을 만족하기 위한 것은 푸닥거리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가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가 아닌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예배로 바뀐다는 것. 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그 땅에 이미 있었던 종족들,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방해할 거야, 핍박할 거야, 그들은 말로라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단 한 번도 방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도전할 때의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 역시라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혹여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 위기를 만나면 어찌 될까? 정부 지침에서는 계속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줄 때 저라고 왜 편하게 그래 오늘부터 예배를 폐하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저도 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졌던 소신 딱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배를 오지 말라고 말할 권한 또한 없습니다. 왜? 예배는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감히 어찌 예배를 오지 말라 오라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는 저 역시도 굉장히 외로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만에 하나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벌떼같이 저를 비난하고 저를 공격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제가 왜 의식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니 불못불에 빠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경외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저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의 문제가 분명 뉴스를 통해서 그것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문제를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정말 마귀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이 큰 풍랑이 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랑이 거치면 거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두려움은 저나 여러분 예외 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확신하고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저 역시도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공동체인 예배 자리였습니다. 그 예배 자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오는 자리가 아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주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 삶 속에 똑같은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나의 밥이다. 기도하겠습니다.